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천국 백성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천국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와 진리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이며 7년 환란 동안 대지진과 지각 변동의 과정을 거친 후 현 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복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은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본부가 될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통치에 직접 참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20km의 3차원 입체 구조이며 우주선처럼 우주 비행이 가능한 행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동서남북에 각 3개씩 12개가 있고 성곽의 높이는 약 65m입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율법의 종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 1스다디온은 185m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1규빗은 45cm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없고 낮과 밤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 속의 삶으로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지루하지도 피곤하지도 않으며 영원히 잠을 자지 않고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으며 성도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게 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현 지구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우주선이 지구에서 이륙하여 달에 착륙하듯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천년왕국 궁궐이자 통치본부로 사용한 후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영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년 환란 마지막 해 가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사탄을 체포하여 무저갱에 가두면 마침내 인간의 제국이 끝나고 신의 제국 곧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나라를 건국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을 구성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총리와 각부 장관 등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세워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 보좌 좌우편 24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좌하여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할 24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지상 재림 후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중앙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복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12 제자도 12 보좌에 앉아 복음의 아들들의 영역인 예수님 우편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율법의 종들의 영역인 예수님 좌편 12 보좌에 앉은 구약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율법의 종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복음의 아들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진 자들로서 제사장권을 가진 율법의 종들을 다스리는 신분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7년 환란 동안 지구에서 대지진과 지각 변동을 거친 후 예수님께서 지구로 다시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구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현 지구가 대지진과 지각 변동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됩니다. 북극해가 육지가 되고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아 지구의 대륙이 확장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24보좌 중앙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를 가리킵니다. 왼편 12보좌는 구약 12지파장이 앉고 오른편 12보좌는 복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통치를 위한 새 예루살렘 성 24보좌 내각 구성이 완료됩니다. 복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12제자가 예수님 우편 12보좌에 앉아 좌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신분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복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율법의 종들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 예수님 좌우 12보좌에 흰옷을 입고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구약 성전에서 성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권을 가진 율법의 종들이 들어가는 영역을 예표하고 지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권을 가진 복음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영역을 예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복음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영역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율법의 종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다릅니다. 복음의 아들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보좌 우편 12제자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구약 성전에서
지성소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들은 예수님 보좌 좌편 구약 12지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좌편 12보좌 영역, 제사장권을 가진 율법의 종들이 들어가는 성소 영역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 우편 12보좌 영역, 왕권을 가진 복음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지성소 영역이 있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율법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 율법의 종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복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상징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영적 의미에서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 실체 곧 참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형과 예표가 가리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예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현 지구에서의 남자, 복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고 여자, 율법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복음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율법의 종이 아니요 복음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천국에 가서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의 영적 신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율법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의 종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아멘.